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날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또 진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도 이제 늘 이제 자라나고 진보하고 또 그리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가 오염되고 세상이 오염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되는 이 악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오염의 번영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땅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발전과 더불어서 뒤따르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하지 않으면 잘못된 곳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도 논도 가라지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훗날 가라지가 이제 곡식을 덮어 소출을 없게 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제 세상이 발전되고 변화되면서 이 사단의 가라지가 얼마나 관영하는지 모릅니다.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날마다 무시로 개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계속해서 가라지들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도 가라지가 일어나서 이단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신앙 내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참 신앙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창조 질서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그 은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참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 종교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나 이제 우리에게 참신앙을 가르쳐 주는 모형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선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 이런 말씀들로 짜여져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한 것이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주전 105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내려오는 4대째 내려오면서 이제 4대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이제 나라에 큰 일이 벌어져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그러나 이제 남유다 이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왕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남유다를 다윗의 후손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의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왕조 그러니까 구테타를 통해서 나라가 이름만 북이스라엘이지 이제 나라가 여러 번 이제 왕조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19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제 선한 왕이다, 착한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악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이어지는 르호보암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나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착한 왕으로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 차트의 그 현관에 통로에 보면은 이제 선한 왕은 선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8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물론 다윗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윗은 본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한 왕이, 어떻게 하면 선한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선한 왕, 이 분열 왕국 안에서 첫 번째로 선한 왕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이제 아사 왕으로부터 우리들이 큰 교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그다음에 이제 아비암, 솔로몬의 아들 아비암이 있어요. 그러면 아비암의 아들 이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 그 아버지 아비암은 아비암 왕은 이 다윗과 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왕의 기준 모델이 누구예요? 표본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 왕이 참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라든지 다윗 왕을 봤는데 다윗 왕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소망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아사 왕을 잘 보면 우리가 아이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다윗 조금 이렇게 좀 대단하게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사 왕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굉장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윗은 너무 멀은 것 같아 우리하고. 그런데 아사 왕을 보면 이제 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제 소망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의 되어.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에 세운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제22년에 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고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었고요. 그 얼마 안 된 거예요. 그죠? 르호보암에서 아비암까지가 25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나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 이제 다윗 왕처럼요.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는데 41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하는 것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아상도 참 선한 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칭찬을 받았을까? 정직한 왕으로 이제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은 이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으로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죄성이 늘 우리를 이제 발목을 잡더라도요, 우리는 날마다 일평생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사 왕이 개혁을 어떻게 했냐? 일평생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에서 끝났으면 이제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서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세계 여러 기독인들이 세워놓고요, 이제 종교를 개혁하자 했는데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만 구호에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개혁은 말이 아니에요. 개혁은 이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함으로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다는 말은 야세르라는 말인데요, 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청렴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합해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믿음직스럽게 말이죠, 청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정직하다는 말은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나 이제 마음은 다르게 있고, 말은 이렇게 하나 이제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것을 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냥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청렴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보세요. 아사왕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 구테타가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리더자들은 속과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자, 나라의 왕인 이제 아사왕 보니까 아하, 이제 그 말에 신뢰를 가게 되고 이제 그 하는 말에 이제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므로 거기에서 능력과 권세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이제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직은 위대한 힘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최선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능력 있는 묘책이 되는 것이에요. 기묘한 인생을 살아가는 묘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직하니까 말이지, 또 말이지 어떻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지, 또 이제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말은 저주받을 만한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은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만한 가장 이제 묘책이 정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한번 읽어봐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꾀를 내니까 정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꾀를 내면 정직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서 안에서는 그 정직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권력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꾀를 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말과 꾀라는 말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은 엄청난 죄악으로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나 이제 자녀들은 이미 다 컸지만 이제 손자들이나 이렇게 할 때 정직이 최고의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 내가 손자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짓과 탐욕은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결단코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2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악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정직함이, 마음과 행동의 정직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돌보시고 은혜를 받기를 이제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이 최고다. 정직으로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문제가 생길 만하거나 아니면 나의 유익이 될 만해서 머리가 싹싹싹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머리 멈춰야 돼요. 네? 그것이 지혜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냐, 평생 동안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네, 여기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시라고 하는데요. 참 이제 타락된 우상 종교들을 보면은요, 몰렉도 있어요. 몰렉은 여자 제사장이에요. 여자 사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이제 여자하고 간음하는 그것이 제사의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양 한 마리씩 바치는 게 아폴로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이렇게 행음하는 일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자기 아내하고. 그건 행음이 아니고 이제 그건 정상적인 인생의 삶인데. 근데 이게 좀 우리 또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적인 쾌락을 한번 가져볼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의 종교에서요, 이제 남자 사제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가거든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이제 남자들과 이제 성적인 행음을 하는 것이 남색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끼리 이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이거죠. 남색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으냐 이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이런 마라코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남창을 다 마라코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처럼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TV나 어디 보면은요, 막 그 남자들이 화장을 하고 막 예쁘게 머리도 그냥 파마를 하고 그렇게 매니큐어 칠하고 막 이러고 있는, 네. 저기 어디야, 베트남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그 아하사왕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사왕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 질서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행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없애고 제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상은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함이 있었는데요. 그 악함들은 바로 이런 동성애예요. 동성애.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영국의 뭐 옛날 청교도 찾고 막 할 때는 옛날 얘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말이지 쥐를 하나 잡아다 놓고 쥐가 신이라고 예배를, 그 쥐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영국인 것이에요. 이 영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영국에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영국을 뒤집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종교인 자들과 또 이제 동성애자들과 이제 이런 자들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면 이 교회는 점령당할 것입니다. 많은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자들을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들도 한 영혼이니까 그들도 사랑.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행위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을 또한 인정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도 밀려오는 악의 세력이 이제 스물스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안에서 이제 여러분, 아들이 남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으라고,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오면 어떻겠어요? 딸이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남편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쇠고랑을 차는,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이 일들이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다스리는 정치자들이 된다 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지도자 잘 하라고 도장 찍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우상에서 개혁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이제 악함에서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우리마저도 지킬 수 없는 세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아가가 누구의 어머니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아가를
회유하고 태우에 의해서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형제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거할 수 없고 마귀와 이제 그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된 신앙을, 경건한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연을 끊었던 이 아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연을 끊은데 자식의 연이라도 못 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는, 형제는, 자식은 지옥 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식이 생기거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이게 될 일이냐는 거죠. 가장 자주 만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이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말씀을 묵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 사는데 힘써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사 왕은 이렇게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41년 동안이나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아사왕 하나 때문에 안정되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안정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정되고 아버지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 부모님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이제 또 보면 이제 내일이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어떻게 사냐 무엇이냐 얘기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가만히 보니까 일평생이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영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이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일평생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이라고 한다는 말은 잠시에 어쩌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종교개혁이,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이 이제 17세기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잘 했으면 기독교가 타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계속 날마다 갱신해 나가면서 개혁해 나오면 신앙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져야 될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길을,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릇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잠시 잠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 앞에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아들 회복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지만, 종이라도 이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다 허비해버리고 방탕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집에,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해달라고, 삼아달라고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굳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도 온전해져야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죠. 네. 잘생긴 신랑을 만나러 가려면 신부단장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잘생겼나? 그죠?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러 나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혁은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잘 입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일이에요. 15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할렐루야. 성별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왜 불러냈어요? 성별하게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세요. 구별해서 내 자녀들을 만들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구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는데 구별되지 못하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제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 마음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늘 주님의 날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기도 합니다.